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지난번까지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몸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함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문제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해결받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제게 비유적으로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아름들 성령을 통해서 오른쪽에 벽돌을 쌓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편단심 계속 오른쪽에 벽돌만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벽돌을 오른쪽에 쌓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만 쌓고 왼쪽에 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아령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똑같은 벽돌을 쌓는다 할지라도 오른쪽에 쌓고 왼쪽에 쌓고 뒤에 쌓고 앞에 쌓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아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도 받게 하고 복도 받게 하고 이렇게 쓰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물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다섯 번째 말씀도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많고 큰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교회의 비밀도 알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비밀까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요한복음 16장 8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큰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그리스도다. 물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아가면 교회의 비밀을 잘 알고, 교회의 비밀을 잘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클 뿐만 아니라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자꾸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늘 교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고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 자체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셔서 이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보여주고 많은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또한 만국에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조아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도 봅니다.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오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년부터 뭐 안 할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새벽 설교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며 때 제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신은 전부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가가 없으면 안 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조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인정. 누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뭐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고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더 인정받고 그러는데 막 칭찬 들으려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자꾸 성령과의 관계를 모르게 해서 육신적으로 종교 생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꾸 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육신과 싸워봅니까? 여러분들 때로 헌금할 때도 안 싸웁니까? 1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20만 원 오면 다음 주에 부족할 것 같고 얼마나 갈등이 생깁니까? 그래서 조언들이요. 이게 한번 바뀌려면요. 천지가 뜨면서 개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손해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손해다 하고 하셔요. 그 조금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다가 더 큰 거 뺏겨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김장을 원래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그냥 배추가 절임 배추가 금요일 날 오는 바람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와셔서 양념 준비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냥 우리도 시켜 먹었거든. 그러니까 섭섭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떤 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때로는 뭐 안 하려고 하면은요, 병원에 입원했다 폭 잡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 못 하더라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간이 정상을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사고, 이런 것이 평생 내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같이 늙어가는데, 우리가 늙어갈수록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늙어갈수록.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목사님, 건강합니다. 신방 갑시다. 목사님, 입원해 있어요. 신방 좀 와주세요. 이래저래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계산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때는 분명히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희생이다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분명히 섬겨놓으면 때가 되면 확실해요. 양이 채워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급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각각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기까지,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소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조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실 손해인 것 같지만 절대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알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갈 때 손해예요. 우선은 좋은 것 같고 우선은 편한 것 같지만 안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일이라면, 주님 일이라면 그냥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 일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억지로라도 복 주셔. 심은 대로 거둬요. 너무 정확합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그런 것이. 내가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구나 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의 은혜를 알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 계산 잘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계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저거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니까. 근데 잘 아셔야 될 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더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비밀을 찾고 알아가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장 2절 3절에서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자꾸 깨달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이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고 교회론을 잘 알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따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를 구입해서 올 때 사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때 받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성경에서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사회에서 참 계산으로 친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구입해서 오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가 안 이루어졌냐면, 크고 비밀한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뭔가 한 건 하셔서 막 교회를 이제 막 건물 자체를 하나 구입을 해서 막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에베소서 1장 아까 25절에서 27절 말씀하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하고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뭐냐면 그 비밀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큰 것도 알아가고 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돼요. 주님 마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조한데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 마음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의 세 과정이라고 하는 그 도표를 그리게 된 것도 성령께서 하나씩 한 번에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네 가지로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현세 천국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환난이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또 제가 몰랐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 십자가의 믿음에서 환난의 믿음이 오는데
그때도 견디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좌우로 천국 믿음, 십자가의 믿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또 기도할 때 구원의 그 세 과정 주셨지 않냐. 그것이 인식되어지도록 그렇게 적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영화 구원까지 이뤄가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구하는 것이 장수, 부귀 이런 걸 안 구하고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천번제면 소 한 마리씩만 드려도 1000마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도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지혜의 복을 받아서 복을 받는데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한번 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갖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조합들이 마음도 좀 넓어져야 됩니다. 쪽제비 콧구멍처럼 조그만하면 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조합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합들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가 처리가 안 되어지면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넓어져요. 솔로몬 마음도 넓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 주시는 것이 넓게, 깊게, 높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신 그 엄청난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했습니까? 술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당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잠언을.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보화가 다 거기 속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 솔로몬은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피아노도 잘 치고 목소리도 아주 좋은 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그 집사님 어머니를 한번 기도해 줄 때 내가 너한테 한 곡만 주면 너는 그 한 곡 가지고 평생 찬양하러 다니며 돈은 돈대로 벌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1005편이나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만 좀 이렇게 뭐 만들 줄 알면 제가 복음성가 같은 이런 거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음악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부러워요. 천국에는 음악하고 미술 이런 것이 꽉 차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랑이 아니라 저 뒤에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걸 액자로 해서 보냈는데 내 머리 갖고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내 마음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이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예요? 좀 읽어보시오.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도 얼마든지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솔로몬이 동물학, 식물학 한 번도 안 배웠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동물학, 식물학을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저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했던, 제가 이렇게 신학대원 다닐 때 기도 모임을 했던, 전도사님이,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중앙대학도 이렇게 상담학 가서 강의도 그러는데 자기가 전도사 생활을 해보니까 성도들을 상담학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보러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 같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상담학 갖고 가서 성도들을 대해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 어느 정도는 되는데 본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같이 그런 은사를 받으면 자기는 금상첨화이겠다는 거예요. 상담학 배웠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걸 알지. 자기들이 그 영적인 것을 탁탁탁 이렇게 알아가니까요.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려가지 말고 내가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깨달음을 가서 야,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나는 사업을 해보고 싶더라고. 사업.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금도 감춰놓은 것이 많거든요. 조금들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네? 진짜 주실 길이 없으면 로또라도 해서 주시겠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얼마나 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으면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모르는 것이 동물학이면 동물학, 식물학이면 식물학, 전공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조합들 내 머리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전문가보다 나아요. 전문가보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전문가들 이야기 어느 정도 듣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전문가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도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은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권을 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 중에 13권의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이걸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록함과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깨달은 걸 통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맞아 저 말씀이야 같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얼마나 확신이 온지 몰라요. 내가 몰랐던 것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어렴풋이 깨달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책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뭐 이 66권의 말씀 참 저도 암송이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어떤 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고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이 딱 거가 있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역시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다. 내가 말씀을 몰랐을 뿐이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는 정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는, 왜?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이렇게 3년 동안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적어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그 말씀을 이렇게 띄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이 팍 띄면서 맞아, 저 말씀이 안 돼. 육신의 생각으로는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러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계속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권세자들 누구에게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실패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할 때 분명히 은혜 받아요. 근데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꾸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죽어나가고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도 다 죽어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유럽, 미국 그 좌파라고 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지금 다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렸거든요. 그렇게 복음이 왕성했던 영국 같은 나라 보세요. 지금 미국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거든요. 바이든 정부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찬양합니다. 그 천주교 신자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천국까지도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지만 천국의 때를 준비하고 가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무슨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달란트 비유. 저 말씀은 뭐냐면 자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한때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마저 다 잃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하는데 자꾸 말씀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조금도 귀가 없습니까?
이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겠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14절 말씀 미국 가서 너무 맞는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영어를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몰라. 보기는 보아도 몰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를 배워놓을까. 후회스러운 것이 영어를 못 배운 것이 후회스러워. 영어만 잘하면 차라리 한국에서 목회 안 하고 막 다른 데로 다녀가면서 어떤 데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해. 누가 좀 영어 잘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통역 옆에다 세워놓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한번 가보세요. 저 말씀이 실감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자꾸 영어도 배워요. 세계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뭐 봐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모른다니까요. 계속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마음이 완악해 하면 그래요. 그래서 조감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시켜가야 돼요. 왜? 우리 마음처럼 부패해 있고 우리 마음처럼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래서 조아린들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으면 복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속에 크고 비밀한 것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취해서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귀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교회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에베소 3장 21절 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조감들 영광을 주로 언제 돌려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막 아시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때 거기서 뭐 떨어져가지고 한 메달도 없는데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사람들이 우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아갈 때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랬거든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때 구제할 때 그 은혜를 달라고 하니 그게 특권, 특전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근데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색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적인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도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도 그렇고 장차 조감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면류관을 받아들수록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온전하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 그래서 조감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남한테 안 하려고 합니다. 나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복 받을 일, 은혜 받을 일이 꽉 찼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들어야 돼요.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그럽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죽으라고 죽을 짓 하라고 해도 밀어놔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처음에 예수를 몰랐을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방해한 적은 없어요. 박해한 적 없습니다.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럼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바꿔서 말하면 뭐 조바름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한다든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교회가 뭐 굴러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거의 80%가 그렇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좀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한 그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성가대, 식당. 그래서 이제 누가 막 예수 믿어갖고 뭔가 막 열심히 봉사를 하면 어디 굴러온들이 박힌 돌에 와서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잘하고 달란트가 있어도요, 그 묵은 닭들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어린 택도 없어요. 어디 감히 이제 온 것이 그냥 내가 이 교회 그냥 개척 멤버인데 그냥 응? 함부로 못합니다. 거의가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거의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오죽했으면 목사님, 사원님 내가 부흥회 다니면 권사님, 장로님들 때려잡는다고 막. 근데 오늘날은 너 가서 설교다 쫓겨나온다 그래서 그 생각 포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실제 상황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들 말 들어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어떤 장로님들은 그런답니다. 모이면 야, 니네 교회 머슴 잘 있냐 그런데요. 목사가 머슴이요. 교회론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모르니까 왜 죽을 짓을 하고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때로는 물질 설교 이렇게 자꾸 교회론을 잘 알자, 제가 목회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인데 당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무덤을 파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원수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겉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원수가 된다, 내 자아가 원수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했잖아요. 왜? 자아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 제가 오죽했으면 좀 수술을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육신에 수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맞고 막 육신을 100개 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육신 자아가 나를 방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은 안 한다 할지라도 무관심하게 한다든지 어렵게 하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8번째로는 주와 이름들이 아까 우리가 7번째 방해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단계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지체로서 교회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교회 그만 나오면 좋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조합들 뭘 이러다 보면 그래 하지마 너 하지마 가만히 있어 차라리 막 그러잖아. 거치는 자 걸리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일만 만들어 놓고 주로 우리 남편들이 단세포라 그랬잖아요. 뭔 일 시켜놓으면 일만 더 저질러 놓고 막 어지러 놓고 막 안 한 것만 못해. 그 뭐하러 시켜 처음부터.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체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이중적인 복을 주셔요. 그 신기합니다.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것만 받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것과 내 몫이 같이 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훨씬 복을 받는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원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아갈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세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이름들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함으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 받는 주와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